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마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얕은 개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경험을 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여라도 주위에 아무라도 없다면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간혹 여름철 뉴스에 나오는 익사 사고들이 그런 것들이 많았죠. 누군가 빠진 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못 빠져나와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고 같이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도 또 같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쉽게 그런 개울이나 계곡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물에 빠지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그저 발이 안 닿는 것 때문에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채 살려달라고 소리쳐 보셨습니까? 그럴 때는 한두 번만 소리쳐도 목이 쉬게 되어 있죠. 노래를 부른다거나 많은 사람을 큰 소리로 통솔해야 하는 경우 우리들은 보통 목이 쉬지 않도록 조절을 하며 소리를 치게 되는데 물에 빠져서 소리칠 때면 온몸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 물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온몸이 파르르 떨리기까지 그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부르짖다 보면 기력이 다해서 소리가 나오질 않죠. 점점 가면 갈수록 태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암울함과 억울함, 또 외로움과 답답함을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겪는 그 고통만큼 끔찍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내 원수가 되어 부당하게 나를 끊어내려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도 센지,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 내가 손대지 않은 것까지 책임지고 물어주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어디가 똑똑해서 뭘 숨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죠. 물건이 됐던 죄가 됐던 하나님 앞에서 뭘 숨겼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냐고, 내가 어디 뭘 손대고 또 숨기고 감추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당연하고 마땅한 인물이냐고, 내가 정말 손가락질 당해도 싼 놈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암울하고 억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버림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맞냐고 묻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이 물에 빠져 죽기 직전 같은 그런 고통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죠. 다윗은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내가 이 수치를 당하니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다른 사람들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부디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죠. 결국 자신도 좀 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들은 사실상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다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울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는 도리어 다윗을 욕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을 두고는 다윗을 험담하는 뒷담화의 재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비웃었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일이죠. 성문에 앉아서는 지나가는 다윗을 비난하고 술주정뱅이들이 다윗을 안주 삼아 술에 취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8절에 보면 형제에게까지 손절당하는 철저하게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국가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국민적으로 다윗을 향해 비난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죠.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했을 테지만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거의 모든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일은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단히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온 국민이, 나라 전체가 손가락질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다윗도 그런 각오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깊은 수렁의 물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내 온몸과 영혼을 뒤덮고도 남으니 인자와 진리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제발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 고통에서, 이 우울함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친구라도, 형제라도, 부모라도, 사랑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족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허우적거리는 우리 바로 옆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번쩍 들어안고서 그 깊은 수렁이 사실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아주 얕은 개울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찾으며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하고 충분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찾으며 우리가 처한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숨이 다하기까지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